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쪽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주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이언트 쇠카이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 가운데는 수령이 2000년이 넘는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2000년을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라나냐면 산속에 지어놓은 별장보다도 더 크게 자라나는 나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들이 저렇게 기품 있게 자라나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나무마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중에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찍어서 작은데요, 아까 그 집 나무보다 더 큰 거예요. 저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저 나무는 지구상에 있는 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로 꼽히기도 합니다. 높이가 87m예요. 한 두세 명밖에 안 놀라시는데요,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저 앞에 천호 사거리 가면은 현대백화점보다 더 큰 나무가 저 나무예요. 저 나무가 키가 저렇게 큰데 둘레는 얼마나 될까? 지상 2m에서 그 둘레를 쟀는데 둘레가 24m예요. 저 아이들이 쭉 서 있는데도요, 다 가를 수가 없어요. 24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약 한 2000톤이 훌쩍 넘는다고 그래요. 저희 집에 있는 장롱, 침대, 문짝, 책상 그냥 아주 다 갖다가 한번 재보면 한 1톤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2톤이 된다고 하는 거는 저희 집가 들어갈 수 있는 가구들을 몇 집 정도 만드냐면 적어도 2000집, 2000가구의 가구를 만들고도 남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목입니다. 거목.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 중에 하나, 제너럴 셔먼이에요. 요세미티를 사랑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저 나무를 꼭 구경하고 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는 저 나무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부르는데 실제 그 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나무들이 쭉 종려나무를 서 있는데요, 저 사진은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성주순례 갔는데요,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저렇게 서 있는데 사실 저 나무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타마르라고 이름입니다. 대추야자 나무의 원래 이름이 타마르라는 거예요. 근데 타마르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다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타마르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다말 하니까 많이 듣던 이름 같아요.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아십니까? 다말이에요. 다윗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지금부터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다말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압살롬의 사랑했던 누이 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뭘까요? 다말. 압살롬도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다 알고 대답하시는 거죠? 다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 그래서 그 자녀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다말, 타마르라고 하는 대추나무의 의미가 다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추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어느 정도 맺히냐면 무수하게 맺히는 거예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저거를 다 어떻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한 그루의 나무에서 엄청난 대추야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결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아까 봤던 잎사귀 나무가 푸른 것처럼 빛이 청청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요, 나무의 수령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는 폐목이 될 때쯤에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게 좀 이렇게 보면 얼굴이 어때요? 우중충한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빛이 청청하고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이 푸른 빛으로 늘 청청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려나무예요. 이게 종려나무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종려나무를 좀 묵상을 하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종려나무 같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뿌리를 잘 내리는 성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려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굉장히 잘 내리고 깊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무가 마찬가지인데요, 뿌리를 잘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용비어천가 제2장 첫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남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세,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꽃 좋고 꽃이 좋고 여름 하나니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늙어도 결실한다.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늙으면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수령이 오래되어지면 폐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액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나무의 빛은 우중충해집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은 풍족하고 빛은 청청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에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리고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뿌리를 내릴 때 뿌리를 잘 내립니다. 깊이 내립니다. 그런데요, 뿌리를 잘 내리고 깊이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다 뿌리를 내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들이, 이 종려나무가 발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나 여기다 심어주세요, 저기다 심어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좋은 자리에 심어줘야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심기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궁전에서 심기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데나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좋은 데 내리셔야 돼요. 저희 처갓집이 과수원을 했거든요. 배 과수원을 했어요. 근데 이 배는요, 꽃이 막 피게 될 때면 꽃을 따줘야 돼요. 근데 그 꽃을 따는 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처갓집에 과수원을 하는데 꽃 딸 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따기 싫어서 간 게 아니고 목회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갔더니 그날이 배 따는 날이야. 근데 배 나무마다 얼마나 주렁주렁 잘 열렸는지 정말 탐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그런데요, 한쪽에 보니까 나무 몇 그루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죠. 아버님, 이 대나무는 왜 이렇게 말라 죽는 겁니까? 하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버님, 그런데 왜 이 나무는 뿌리를 못 내린 겁니까? 또 여쭤봤죠. 그랬더니 토양이 별로 안 좋으면 뿌리가 잘 안 내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토양이 나쁘다고 해서 꼭 못 내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잘 주고 자주 잘 관리해 주면 뿌리를 내리는 경우도 혹 있는데, 차치 잘못 관리해 줘서 제때 관리해 주지 못하고 물을 주지 못하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나무 뿌리 밑에는 수분이 없는 거예요. 물줄기가 없어서 적당할 때 스스로 물을 빨아먹고 필요할 때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을 수 없게 되면 그 나무는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뿌리를 잘 내리는 조건은 뭐냐면 물 근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근원을 향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 근원이 없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다가 보니까 수르 광야쯤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광야에 오게 되니까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을 찾는데 겨우겨우 찾은 샘물에 가서 물을 떠서 먹어보니까 이 물이 너무너무 쓴 물이더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물은 도저히 써서 못 먹겠다. 우물의 이름을 마라, 쓰다 라고 우물을 지어주고 사흘 길을 또 떠나는 거예요. 한 사흘 정도 가다가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막에 있는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는 종려나무 70주가 아름드리 서 있더라는 거예요. 70주가. 똑같은 사막인데 왜 수르광야 그쪽에는 나무 하나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엘림에는 70주의 종려나무 아름드리 서 있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엘림 안에는 종려나무 70주와 12개의 우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다 못 자라는데 엘림, 거기서만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2개의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0주의 종려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뭐였냐면 우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땅 밑에 물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아무리 내려도 물줄기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물의 근원, 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물 근원을 향해서 종려나무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가 발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나는 누가 있고 싶어서 수르광야에 떨어집니까? 씨앗이? 나는 정말 누가 자기가 있고 싶어서 엘림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누군가가 거기다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에, 여호와의 집에 누군가가 심어줘야만 그 심겨진 자리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근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은 담장을 넘은 가지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겨진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가지가 그렇게 담장을 넘을 수 있고 크게 자라나서 거목 같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지 곁에,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샘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집,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질 때, 우리 주님에게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종려나무와 하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에 그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누구를 향해서 내려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우리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뿌리를 뻗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는가. 오늘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묵상해야 되는 것은 종려나무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궁전에 심겨 있듯 여러분 인생들도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삶의 뿌리가 심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분들도요, 교회에 끌고만 오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늙어도 결실하고 인생의 진액이 풍족하고 얼굴의 빛이 청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려나무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뿌리.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 종려나무 같은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인가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같은 성도는 자기를 비우는 성도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성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려나무의 줄기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줄기를 잘 살펴야 돼요. 종려나무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어요. 딱 3등분, 뿌리,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밋밋하게 쭉 솟아오르는 줄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지 겸 잎사귀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사진을 한 번 더 볼까요? 마지막 사진은, 이 사진을 보면은 종려나무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게 한 15m에서 20m까지 자라나는데 종려나무 기둥들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파인애플 껍데기처럼 삐죽삐죽삐죽 솟아난 게 있어요. 저게 뭔 줄 아십니까? 저게 뭐냐면 가지가 꺾어진 자리예요. 보통 일반의 나무들은 몸통이 쑥쑥쑥쑥 사람이 자라나듯 키가 자라나듯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종려나무는 몸통이 쑥쑥쑥쑥 자라나서 키가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나무는 어떻게 자라나냐면, 여러분 저 밑에 가지들을 보면은요, 저게 튼튼한 가지고 먼저 생겨난 가지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꼭대기에 작은 새싹 같은 가지가 나거든요. 그러면 큰 가지를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큰 가지가 스스로 꺾어지는 거예요. 큰 가지가 꺾어지면 작은 가지가 그 위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큰 가지가 꺾어질 때마다 뭐가 자라나는 거예요? 몸통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에 자라나는 사연이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저 자라난 가지들 얼마나 튼튼합니까? 얼마나 잘 자라났습니까? 그 가지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수선으로 자라나서 큰 가지가 되기까지 얼마나 사막의 땡볕에 빛을 쬐었겠어요. 고난의 시간이죠. 여러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아보셨어요? 저도 안 맞아봤는데 사막의 모래바람은요,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그 바람을 견디고 큰 가지로 자라났는데 위에 자그마한 새싹이 자라나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꺾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꺾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꺾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 희생한다는 거예요. 꺾어줘야 된다는 것은요, 그 양보한다는 거예요. 꺾어줘야 된다는 건요, 미리 잘 자라난 가지가 갓 자라난 작은 가지들을 그거를 배려해주는 의미가 그 안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줄기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잘 자라난 가지들이 꺾여져 나가는 희생을 통해서 종려나무가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 자라난 가지들이 꺾여지는 희생을 하지 않고 작게 생겨난 연약한 가지들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종려나무는요,
1m, 2m에서 끝이에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가지, 더 강한 가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수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가지들이 자기들을 희생할 때 그 종려나무가 크게 자라나더라 하는 겁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먼저 오신 가지들이 있어요. 먼저 온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교회는 나중에 오신 가지들도 있어요. 오늘도 새로 오신 성도님들, 형제님, 자매님들이 있어요. 새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건강하게 큰 교회로, 바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된 가지들이 스스로 꺾여지는 희생과 섬김과 수고와 배려가 있을 때에 나중에 온 가지들이 잘 자라나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맨날 희생만 하십시오 하면 희생하고 싶어요? 싫어?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맨날 유목사, 당신이 목사니까 당신이 희생하시오, 맨날 유목사 보고 희생하라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왜 웃기만 웃고 말씀을 안 하세요? 희생하겠지요. 목사인데 한 번, 두 번 희생하고 두 번, 세 번 희생하겠지요. 날마다 매일 희생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목사를 어떻게 보고 쉽지 않을 거예요.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래? 아, 우리나라 헬조선이야, 막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이전에 살았던 많은 선배들의, 많은 조상들의 희생이 세워져 있기에 그 위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이거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남들 위에, 희생 위에 내가 있음을 알고 오늘 나는 얼마만큼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나 한두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시대인데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된 가지들, 잘 자라난 가지들 절대로 꺾여지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한마음교회는 오늘 이 모습이 10년 이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먼저 온 가지들이, 나는 먼저 온 가지기에 절대로 꺾여줄 수 없어. 그러나 그 가지들이 꺾여지고 연약한 가지, 작은 가지, 그 가지들을 위해서 기꺼이 꺾어지면 점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이게 줄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바로 종려나무의 자기 비움이에요. 종려나무의 배려이고요, 종려나무의 희생이고요, 종려나무의 섬김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오늘 우리가 희생하고 오늘 우리가 꺾여지면 주님이 채워주셔요. 오늘 내가 꺾어지면 주님이 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의 줄기를 생각해 보면 신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불이 나잖아요. 가끔 이렇게 오아시스나 사막에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이 나게 되면 종려나무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다 타버려요. 새까맣게 숨만 되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뿌리 위에 2, 3cm 정도의 숯이라도 남아있으면 놀랍게도 거기에서 작은 순이 또 자라난다는 거예요. 산불이 안 나잖아요. 거대한 거목으로 계속 자라나잖아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오래 자라다 보면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요, 수분을 위에까지 빨아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딱딱해져요.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니까 수분이 못 올라가는 거고, 못 올라가니까 나무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딱딱해진 종려나무를요, 톱을 가져다가 썰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는 어떻게 해서라도 보살펴서 살려야 되는데 저거 잘라버리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그 딱딱의 부분을 잘라내버리잖아요. 신비로운 것은 잘라내야만, 잘라지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또다시 종려나무에 새순이 돋아오른다는 거예요. 딱딱해서 물이 저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희생해야지, 종려나무에 밑둥을 잘라버리는 순간 거기까지 물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새순이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해지면요 걷어내야 돼요. 무감각해지면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개의 일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솔개라고 하는 건요, 살 만큼 살면 60년이나 70년도 살면요 부리가요 굉장히 굽어지고, 굽어진 부리로는 아무것도 좋아서 먹이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발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이 솔개가 높은 산으로 날개쳐서 올라가서 그 바위 위에 자기의 부리를 쪼아대는 거예요. 부리가 쪼으면 부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지요. 재밌는 것은 깨진 그 부리 속에 새 부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바로 생긴 새 부리가 나오게 되면 이 솔개는 그 나온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발톱을 다시 다 쪼아버려요. 굽어서 아무것도 찝을 수 없는 그 부리를 쪼아서, 그 부리를 깨트려서 낡고 딱딱하고 무감각해지고 아무 쓸모없는 부리들 자꾸 쪼아서 깨트려버려서 새로운 발톱이 나면 또다시 67년을 살아가는 게 솔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요 신앙이요 타성에 젖어집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만큼 하면 됐지 하면서 그때부터는 타성이 젖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다가 이쯤 하면 됐지 하면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주일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제 6개월 7개월만 있으면 2년 2살이 됩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2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이 성장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장할 거야. 그러면서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라고 타성에 젖는 순간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주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딱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에 타성에 젖어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두아디아 교회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니까 죽었구나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살았으나 죽은 자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종려나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밑둥치에서부터 딱딱하게 굳어져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잊어버리고 순수함도 잊어버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도 잊어버리고 이만하면 됐지,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사랑을, 첫 시작을, 첫 생각을, 첫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성에 젖어지기 이전에 딱딱해진 부리를 깨어버리듯, 딱딱해진 나무의 둥치를 잘라버리듯 오늘 우리의 젖은 신앙의 굳은 살들을 다 제거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딱딱한 부분을 갈라내고 잘라내면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나는 거예요. 왕성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나의 딱딱해진 부분들이 걷어지고 나의 무뎌진 감각들이 되살아나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또 다른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요, 우리 교회 본당이 3층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올라오다가
아래층에서 양손에 뭐 하나씩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럼 냅다 뛰어가서 내가 하나 들어줄게. 오늘도 보니까 빵을 어떤 분이 대신 막 들고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보면 반찬통을 들고 오면 그것도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섬김이라는 건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층에 들어와서 이 본당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본당 안에 들어오는데 엊그저께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혹시 그렇게 앉아 계시면 용서하시고요. 나는 말이야, 예배당에서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제일 싫어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싫다는 게. 그게 뭐냐면 긴 의자가 있는데 첫 번째 와가지고 요 끄트머리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오신 분이 어디에 앉는 거예요? 가운데 자리 쫙 앉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가운데 딱 앉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려인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종려나무의 줄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희생과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건강한 성도, 종려나무 같은 성도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려나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묵상할 거는요, 종려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 아까 우리 그림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마지막에 본 그림. 이 종려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자라나냐면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저게 가지 겸 잎사귀예요. 종려나무 줄기하고 바로 잎사귀예요. 가지는 없는데 가지 겸 줄기라고 보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저 종려나무 가지가 성경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언제 쓰이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역경을 이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들고 흔들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려나무가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41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새로 지어질 성전의 조감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저기는 저렇게 만들고 성전 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전 벽에 세워진 게 있어요. 새겨진 게 있는데 종려나무와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종려나무의 나무의 뜬 말이 뭐냐면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구세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승리를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상에서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성전벽에 종려나무가 세워져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교회의 모퉁이 돌들이 다 될 줄로 믿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의 상징은 승리예요. 승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승리만을 말하며 인생을 논하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세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 말씀대로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TV를 보는데 제가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더 팬이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냐면 가수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들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기존의 가수도 있고 아니면 연습생들도 있고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한 조그마한 아가씨가 나오는데 20살이래요. 오빠하고 같이 가수 활동을 했는데 오빠가 군대를 가버렸어요. 듀엣으로 음악 활동을 했는데 자기 혼자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이 음악 한번 들어볼래 하고 음악을 딱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울었더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오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웬이 왜 오웬이냐면 오른쪽 왼쪽 오웬이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제목이 오늘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래요. 새벽 4시 잠들지 않아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을 생각하곤 해. 습관처럼 마음이 아려와. 집으로 가는 길은 자꾸만 멀어지는데 저만치 멀어지는, 찾을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그러면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런데요, 그 가사를 듣는 모든 스튜디오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또르르. 저도 그 노래를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만? 나만 힘들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힘든 세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승리하심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이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의 벽에 새겨진 수많은 종려나무의 상징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본 최고의 실패, 가장 큰 실패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3살짜리 꼬마가 나 첫사랑에 실패했어. 그래. 모두가 다 실패예요. 실패. 여러분 나름대로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대로의 실패가 있어요. 너는 너대로의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처럼 승리의 상징이요, 승리의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뿌리처럼 뿌리를 깊이 주님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 줄기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종려나무 같은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베푸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한마음의 성도들마다 저들이 늙어도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는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고 인생에는 빛이 청청한 종려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샘 곁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궁정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도 하고 섬김도 하고 양보도 하며 하나님 더욱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은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꺾여지면 우리 하나님은 더 든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실패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종려나무의 승리같이 오늘 예수님이 승리한 것 같이 우리 인생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삶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마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